내드렸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에 두 가지의 병폐 현상이 일어나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무시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멸되게 됩니다. 소멸된다고 해서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고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왼쪽 정상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아멘 하세요? 내주하게 되면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분은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진리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분은 진리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은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그 성령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진리로 나를 인도하려고 그래요. 진리로 나를 인도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해요? 세상의 욕심, 우상과 음란과 이 세상으로부터.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육체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삶.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 따라 살았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께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죠. 이 열매는 하나하나의 별개의 것이 아니고 토탈이라 그랬습니다. 토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성령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열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열심이지 성령의 열매는 적어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당연히 인내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꿈이 생기게 돼요. 당연히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꿈이 내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을 밀어주시죠.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능력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각자 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행해지는 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잠깐 반짝해서 금식을 하고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아서 야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러한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에서 비전과 꿈이 생기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밀어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난주에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저를 바라보시고 오성민 집사님, 오늘 저기 벌금 낼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자, 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거 여기 잘 안 되면 나가시면서 10,000원을 우리 오 집사님한테 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성령의 내주서부터 시작.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자, 이제 양심껏 나 잘 안 된다. 빨리 저 자수하세요. 다 100% 지금 외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강병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대표로. 자, 떠든거리면 이제 한 사람 다 시키는 겁니다. 시작. 누가 옆에서 자꾸만 꿍시렁거려요.
이거 반칙이야. 윤 집사님 일어나 봐요. 윤 집사님, 예. 윤 집사님 잘 아니로구나. 누구를 한 번 더, 여자. 다 고개 숙이노. 정원 집사님, 예,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크게 시작. 오우, 할렐루야. 그래요. 이 과정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이제 세 번 성령님과 성경, 성령님과 성경,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떨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게 되는가. 참 오늘 이제 이거 작업을 좀 다 하긴 했는데요. 완성품은 아닙니다. 예, 완성품 아니고 지금 이제 예비 시험 단계고, 그래서 또 앞에 또 여기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고, 다 하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아마 아주 그냥 고퀄리티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령님과 성경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박스 읽어봅니다. 물 좀 한 잔 주세요. 오늘 왜 물도 없어요? 시작.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이지만 이런 주관적 체험도 여전히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축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과 관련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자신 속에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좀 대꾸 좀 해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이다. 성령의 역사는 나만이, 하나님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관적인 이 성령의 역사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성령의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객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단으로 빠지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만 지식으로 맴돌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지성적인 그러한 것으로 지식적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성경 많이 안다, 뭐 그걸로 끝나지만 그 성경이 내 내면에서 실제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객관적인 어떤 증거라면 그 객관화된 내용들이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주관적인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축이 함께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1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우리에게, 자, 읽으세요. 왜 이렇게 협조들을 안 하실까? 자, 크게 시작.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가는 거죠. 지식적으로, knowledge라고 하죠. 지식적으로 하나님, 주님이 성경을 통하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에 주님이 나에 대해 어떠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성경은 말 그대로 축복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뭐가 같으느냐? 축복의 계획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고 어떤 미래에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한 어떠한 그 플랜이 이 성경 속에 그냥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찾아 먹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뭐 한다? 예,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객관화된 성경. 그래서 이 객관적인 이 성경 속에 공식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 먹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몰라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는 직분자들조차도 관심이 그런데 잘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내면의 과거의 육체에 매였던 그런 내면의 소리에 이끌려서 살아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끊을 수 없는 이 밧줄,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팔자나 내가 내면 내는 한계나 이것을 그냥 그렇게거니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그냥 이게 팔자로니 이러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객관화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 문서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객관화된 나를 향한 공식적인 그러한 축복이 실제로 내면에 있는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여러분 개개인이, 그거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알고 느끼고 복을 받고 문제 해결받고 이런 역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 2번 시작.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과 골로새 3장 16절 17절을 비교하면서 성경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두 단어에 언더라인 합니다. 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계속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우리에게 또 제자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금지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래요. 그래서 사실은 술 취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게 뭐냐면 죽이는 거. 술 취하는 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강도지. 뭐 못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짓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뭐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대타로 이건 하라는 거예요. 뭐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충만은 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술을 드셔보신 분은, 저도 예전에 술을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도 잘 술을 못 드시고 한 잔만 드시면 막 이 목덜미까지 그냥 뻘개져가지고, 저희 형도 못 드시고 저도 술이 안 받아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이 친구놈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막 먹이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잔뜩 이제 먹고선 길을 가는데요. 이 도로가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밟으니까는 푹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푹. 실제로 이렇게. 그리고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기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부르다가 나중에 술이 나를 잡아먹더라고요.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작은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주 샌님 중에 그런 샌님이 없어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그냥 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것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밤새도록. 그리고 주머니가 열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내가 다 산다.
쥐뿔도 없으면서 다 산다는 거예요. 이거 취하지 말라는 거죠. 예. 술에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송하면 하나님과 대화도 싫어져요.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 그죠? 근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에 취하면은 그냥 주머니가 확확 열려요. 똑같은 거예요, 이 기능이. 그래서 이쪽에 취하면은 반드시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이 술에 취하면은 나중에 그 뒤끝이 아주 안 좋아. 간 썩어가죠. 오바이트 하죠. 욕설 나오죠. 그리고 꼭 음란으로 가게 돼 있어. 술 먹고 맹정신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꼭 어디 그다음에 춤을 추러 가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음란으로 반드시 갑니다, 이게.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 이게 어둠의 영이 나를 취해서 맨정신이 아니라 그쪽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성령님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진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맨정신으로 그게 안 되는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삶을 성령 충만하여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골로새서는, 자, 골로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가요? 말씀이. 이거는 말씀이에요. 위에는 성령 충만, 밑에는 말씀 충만. 자, 계속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해라. 밑에의 열매는 똑같은데, 열매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충만해서 이 두 가지의 축이 우리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이 충만해, 모르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님 벌써 이 성경을 읽으면 벌써 쫙 이게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판단하고요. 이 손발은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판단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병폐입니까? 반쪽짜리 신앙이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사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연구하되 반틈은 말씀을 연구하는 만큼 그 여기에 생생하게 여기에서 약속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가는 이런 액티비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반대로 성령은 충만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냥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근데 말씀이 희박하다. 이 사람은 100%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대부분이 이단 세력들이 말씀은 도외시하고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신천지도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어. 말씀을 풀기는 풀는데 전혀 이상한 쪽으로 이제 편중되어서, 자기 쪽으로 편중되어서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진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에 막 열광을 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다면 이것이 성령의 검증을 통해서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무 지성적으로 빠져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만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공부는 잔뜩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반대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막 성령의 운동을 하고 막 어디 가서 막 심지어는 이제 영성 운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러한 데가 있어요. 영성. 저도 뭐 많이 이제 그런 데 따라다니기도 하죠. 근데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제가 한번 대전을 같이 한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거기는 영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통변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도 하고 뭐 고백도 하게 하고 죄 고백도 하게 하고 완전히 이제 그거를 아주 그냥 전업으로 그렇게 하는데 한 자매가 이게 우리 차에 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멀쩡해요. 아주 얼굴도 이쁘장하고 하는데 교회를 지금까지 한 10차례는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한 영성을 하지 않는 일반 교회에는 신고 와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문제가 뭡니까? 뭐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예? 예. 말씀의 틀이 없는 거죠. 현상적인 그러한 그냥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하고 뭔가 잠깐만 이렇게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오고 이런 것에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말씀은 도외시하고 그러한 느낌과 체험과 여기에 그냥 완전히 함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과 은혜를 주신 것은 교회에 들어가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은사를 주신 건데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병도 보통 병든 게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그런 극단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멘이죠? 자,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가는 새 생활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가는 새 생활, 성령님을 알아가는 새 생활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자, 진리의 잣대인 성경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잣대인 성경. 자, 한번 이제 답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가늠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경 영적인 체험이 성경에서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지 틀린지를 반드시 가늠해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습관이냐?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습관을 평소에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도 부정하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고 정하다 먹으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음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먹으라고 하는 짐승 중에는 뭐가 있느냐?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음식. 그죠? 그래서 소 쪽이 발에 쪽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거. 이 통굽은 왜 부정하냐? 통굽은 내 임의로 내가 걸어온 자취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자취를 남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안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자취 속에 반드시 나와 주님이 동행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한 자취를 남기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먹었을 때 되새김질을 끊임없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굽은 갈라졌어요. 이렇게 쪽은 돼지가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 오늘도 또 저녁에 저 돼지고기 먹고 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부정한 사람이냐? 지금도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알라 신을 믿는 그런 실업 종교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으로는 안 먹는데 그들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안 한단 말이죠. 그건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를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 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에 있는 나다를 삶아 먹으면은 그렇게 힘이 있고 그냥 이 소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세상에. 저는 이제 곡괭이질을 이렇게 삽질을 몇 번만 해도 막 그냥 등골이 하는데 그
그 무거운 그 보습을 갖다가 그 딱딱한 걸 들으려고 그 수천 평을 하루 종일 그냥 갈아 엎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입니다, 장사. 예. 그 힘이 어디에 나왔느냐? 풀 먹고 나와요, 풀. 그것도 순하게 다 잘라내고, 그게 그냥 볏짚, 무슨 영양분이 있겠어요? 그거 잘라가지고 제가 소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꿀떡 삼키고 그냥 내보내지 않고 욱 하고 올려서 또 그걸 씹어가지고 다음 방으로 또 욱 하고 올려서 또 다음 방으로 그 볏짚에 아무 영양분이 없는 것 같은 그 볏짚에 있는 그 미세한 모든 영양즙을 그냥 쭉쭉 빨아들이더니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고 골격이 세고 그냥 껍데기서부터 그 쇠 뼈다귀까지, 여러분 소 뼈다귀까지 구워 먹잖아요. 우리가 버릴 게 없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다는 안 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신앙생활이 오래 해서 설교를 몇 차례 이렇게 듣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벌써 눈을 감고 오늘 뭐 뻔한 거 우리 내가 아는 말씀 해가지고 한 50%가요 귀를 닫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요, 아는 말씀, 뻔히 아는 말씀을 그 글자 하나하나 그냥 곱게 그냥 잘근 씹어서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어떤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제가 그 설교한 것들은 노트북에 다 이렇게 지금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 어떤 본문은 3차례, 4차례 이렇게 설교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또 그 본문을 연구할 때 그때 읽었던 그런 설교들을 제가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내가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뻔히 그 과거에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런 것에 내가 전에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을까? 그때는 또 새로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씹을수록 묵상할수록 놀라운 에너지가, 즙이,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 할수록 성경은 더 아주 맛이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10 하고 계시죠? 오집사님 10,000원씩 다 걷어요. 10 하고 계시죠? 빨리빨리 대답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10분이지만은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10분이 30분으로, 30분이 1시간으로, 그 1시간이 우리 동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로, 일단 한번 앉잖아요. 점심도 안 먹어요, 양반이. 그 양반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성경 연구 밥만 먹으면 성경 들여다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컴퓨터에서 그 쏟아지는 그런 엑기스를 이렇게 치기도 바쁘대요, 치기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러죠. 어쩌다가 이제 하나,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돈벼락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제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눈에 먹는 게 몇 개 안 돼. 이렇게. 그냥 쭉쭉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근데 저는요, 한 절 속에 한 단어를 가지고 진짜 반나절을 제가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분이 20분으로, 30분으로, 1시간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돼요. 대답도 안 한다. 자, 4번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새 생활. 자, 박스 읽어봅시다. 시작. 말년 1등병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장할 때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예수님과 같은 모습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배워봅시다. 군인은 군인인데 똑같은 군인이죠. 근데 말년 1등병,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숨어버리고 총도 못 쏘고, 그러나 특전사하고는 같은 군인복을 입었지만은 전혀 달라요. 자, 교회는 내가 다니지만은 특전사와 같은 군인이 있어요. 근데 10년, 20년이 되어도 말년 그냥 1등병. 기도 좀 합시다. 목사님. 네, 그런 거 시키면 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그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 어떤지는 알고나 그 손짓을 하니? 그러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1번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 내주가 뭔지 아시죠? 내주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이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중에 두 가지, 침묵과 묵상이 필요하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좀 이제 기도가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 기도 준비 딱 하면은 막 내 이야기만 잔뜩 쏟아놓고,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 거 주시고, 이런 거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쩌고 아셨죠? 그래, 알았어, 잠깐만. 근데 나 너한테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됐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난다면.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하나님 편에 와서 내가 필요한 청구서만 냅다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다 무시하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침묵은 뭐냐?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침묵과 묵상의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훈련을 이제 많이 하니까 막 부르짖는 기도도 물론 금요일이나 이렇게 때로는 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놓고 때로는 제가 조용히 오늘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 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내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건지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이 처음에는 그게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쉽게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성령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은 우리의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내가 만날 때 그 만남에 그 누구와 만나는지, 뭐 어떤 구체적으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와 해야 되는지, 평상시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평상시에 아무 얘기 없다가 어떠한 중요한 중대사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치 평소에 전혀 뭐 이런 방구 소식도 없다가 느닷없이 동창이라고 찾아와가지고 보험 들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게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 한 가지 좀 이거와 빗대어서 좀 이제 좀 오전 시간에도 이런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송 목사님 잘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만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아는 친구가 다단계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와봐라, 강의를 들어봐라. 강의 듣고 이제 몇 차례 한번 갔더니 자기가 생각에 정말 이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단계에서 하는 날은 목회자들은 너무 힘들고 하니 매월 200~300씩 이게 고정적으로 이게 딱딱 나오고 좀 더 하면은 500, 1000만 원씩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이제 위치에 올라가면은 이게 보장이 된다. 이제 귀에 싹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품목이라든가 이 딱 계통을 보니까는 100% 되겠더래, 이게 100%. 그래서 참 이 개척교회라 누구한테 손 벌리기도 뭐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와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단계 가지고 보니까는 정말 너무너무 이 교회도 성도들도 몇 명 안 되고 이 안정적으로 이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시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야, 너 매월 500만 원씩 딱딱 네 통장에 들어오면 너 나한테 기도하겠니? 그게 하나님이지. 그 다단계가 하나님이지 어디 뭐 나한테 어디 기도하겠어? 실제로 그 친구는요, 다단계를 통해서 돈 엄청나게 벌었대요, 실제로. 근데 자기는 거기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찔찔이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안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노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다단계. 혹시 아시는 분? 나도 거기 2달 다녔었다. 2달. 그것도 우리 아는 전도사가 와보라는 거예요. 한번 딱 들어보면 대박 난다는 거야. 막 똑같은 얘기입니다. 월 몇백만 원씩 이게 딱딱 입금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봤죠. 그랬더니 뭐 그냥 딱 물어가지고 뭐 으쌰으쌰 막 구호도 외치고 막 그냥 이야 난리.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들이 수두룩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나도 조금은 이제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달, 2달을 해봤더니 안 사야 할 뭐 매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식품. 이거를 요 단계까지 올라가려면은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아내 모르게 이제 어차피 다 이제 밝혀진 건데,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어치를 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가서 설명을 들으면 뭔가 이게 보여. 뭐야 될 것 같아. 근데 돌아오면 무거워. 그리고 계속 마음속에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이냐 아니면은 세속적이냐 마귀적이냐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 100%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데 뭔가 이게 될 거는 같은데,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뭔가 부담되고 하나님 낯을 보기에 뭔가 꺼리다. 마귀 역사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아까 그랬잖아. 시와 찬미와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진리로 이끌어가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요. 진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진리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근데 다단계를 대부분 보면은 다단계가 뭐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쓰지도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창고에다 잔뜩 쌓아놓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강요하고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돈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돈을 추구하는 것. 성경이 돈을 버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은 벌 줄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아무리 일확천금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을 아니라고 노할 수 있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령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절제인 거예요. 절제. 그게 은사예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딱 노 할 수 있는 그 절제가 성령의 하이라이트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시작.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짓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실까? 네? 나 집사님, 성령님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네? 계시죠? 성령님 어디 계셔요? 눈에 계셔요? 코에 계셔요? 마음에 계셔요? 아, 여기 마음? 머리는 없는 거네, 그러면? 뭐 이렇게 얼버버리고 뭐 그렇게. 윤 집사님, 집사님은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집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예, 계셔요. 어디 계셔요? 가슴에. 그럼 눈에는 안 계시죠? 눈에는? 가끔씩 봐요. 자, 우리 반장님, 그 누구한테 힌트 얻은 거예요? 어우야, 이거 답이 새 나갔네.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전인격체에 계셔요. 따라하시다. 전인격. 그러면 전인격이 뭐죠? 전인격이 뭐예요? 지, 정, 의. 이게 전인격이잖아요.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우리의 감정과 정서 속에. 자, 절 보세요.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치면서, 저 이거 모퉁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발톱을 톡 치는 바람에 발톱이 이렇게 쫙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면은 내 이 인격이 온 신경과 눈과 이 손이 가서 발가락을 왕 움켜쥐고 아야 하고 여보 뭐 좀 가져와 이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온통 나의 신경이 발을 잡아 싸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해라. 자, 내 몸속에 예를 들어 여기 뭔가를 하다가 바느질 하다가 여기 콕 찔러서 아야! 봐서 이거는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입에서는 아야 소리 아우 하면서 옆에 거는 가서 탁 붙잡고 발은 가가지고 뭔가를 찾죠. 이게 눈은 이게 동시다발적입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내 이웃을 이렇게 전인격이 이건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가슴에만 계신 게 아니고 저 발톱에도 계시고 머리끝에도 계시고 내 코에도 계시고 눈에도 계시고 이게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내 의지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혜 속에 내 감정 속에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시다 그래. 가슴에 있다 그래. 그럼 머리는 저 발에는 저 발은 잘라지나 마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관여를 안 하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 전인격. 어떤 사람은 피 속에 계시대요. 피 속에. 다 틀린 말이고요. 주님은 내 전인격.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전인격으로 그렇게 만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그 주님을 내가 인격체로다가 내가 형성이 되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4번 시작.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보여줍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성령의 전에 속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시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자,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교회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특별한 영역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즉 깨진 세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이 전부 다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깨어진 세상이라 하면 깨어진 비신자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전인격 속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마귀는요, 마귀의 특징은 나만 알아요. 나. 예. 그래서 너는 죽어도 좋고 나를 내가 살 수 있다면 누구라도 희생돼도 상관없다는 게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게 세상 원리예요. 예, 세상 원리.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단계 뭡니까? 저 헤드는 돈을 벌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 밑에서 투자해가지고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나만 돈을 벌었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폐업 빡 해가지고 묻어내고 그냥 도주를 하잖아요. 일말의 양심과 뭐 이런 건 느끼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테니 너 살아라. 그래서 나에게 인격체로 그렇게 나에게 접근하시고 나를 그렇게 살리시고 나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이웃에 대한 그러한 전인격적인 그러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면 이제는 개척교회도 바라봐야 되고 또 선교지도 바라봐야 되고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 몸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몸처럼 사랑하듯이 그쪽도 그렇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러한 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너희에게 그런 꿈이 있니? 그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창고를 여셔서 그를 이룰 수 있도록 주십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를 보느냐? 현실만 봐요. 현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집트 백성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문을 통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 나오기 전에 어떤 염려가 있었느냐? 아니 세상에 저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에 물이 있겠어? 먹을 게 있겠어? 결국은 2달 15일 만에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따라 나갔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남은 사람이 몇 명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종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 따라 나오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저쪽으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 먹을 게 있어, 마실 게 있어, 풀이 있어, 그늘이 있어, 농사질 게 있어, 이 많은 가축대를 데리고서 뜯을 풀이 있어. 이거는 이를 일컬어서 현실이라고 그래요. 현실적 감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가 그래서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가 뭐예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니, 세상에 바다에 그런 길이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거는 따라 나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 체험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내주인 거예요. 내주. 자,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못 먹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 던져라 그랬더니 단물이 돼요. 이건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을 경험하는 거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늘이 열더니, 전에는 저 에집트에서 죽으라고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짓고 람세성 이런 비돔성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내 목에 풀칠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나는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한,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양식이 똑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이만큼씩. 1규빗이 뭐냐면 장정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만큼 지천으로 먹을 게 쌓여 있어요. 나 요만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50cm씩 그냥 깔려서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더라고. 이거는 믿음으로 따라 나온 사람만 볼 수 있는 영적 체험인 겁니다. 아멘이죠? 에집트에서 아무리 거기 나가면 그 돈이 있어, 슈퍼가 있어, 뭐가 있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서 뭐가 벌어지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죽었을 거야. 아마 다 죽었어.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죽었나요? 굶었나요? 갈증 나가지고 목 타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요. 매일같이 그냥 아주 먹을 게 지천으로 그냥 널려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뜨끈뜨끈한 불 기둥으로. 이거는 성령을 따라 나온 사람만이 체험하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지금 똑같습니다. 잠깐만 우리의 내면적 이 머리가 잠깐만 작동을 하게 되면은 먼저 생각하는 게, 목사님 무슨 돈으로 하려고요? 재정은 이만큼인데. 매일 생각하는 게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이제 예수님 진리로 이끌어 가면 그 진리는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과 우리 주변에 내 몸처럼 뭔가 그러한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게. 아멘. 아멘이죠?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요 한 가지만 이제 간증을 좀 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월남에 갔다 오신 분이, 참전한 분이 있어요. 거기 실제로 자기가 그러한 일을 겪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9명이서 진지를 구축하러 이렇게 딱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양쪽으로도 수리탄을 2개씩 이렇게 달아주고, 그다음에 크레모아와 이게 이제 총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9명이.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그 늪지대 쪽으로 이렇게 쭉 나갔는데, 앞에 요만한 냇가가 있고, 이렇게 흐르는 냇가가 있고, 이제 참모를 파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피곤하고 날씨는 습하고 하니까 대부분 다 자고, 한 명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는 겁니다. 불침번을. 그리고 줄을 쭉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놓는데요. 그럼 뭔 일 있으면 이거 줄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라고. 그러니 나머지 다 자고 이제 쫄병이 보초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 물에서 이게 대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에 계속 연지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베트콩이.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실제 상황. 베트콩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건너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잡아챈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보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숨소리도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이거. 베트콩이 자기들 앞으로 이제 둔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이제 소대장의 딱 신호가 되게 되면은 늘 밥을 먹으면서 늘 외치는 소리가 있대요. 뭘 외쳤느냐?
까서 던지고 누르고 쏴. 자, 시작. 까서 던지고 누르고 쏴. 이게 뭐게요? 뭘 까라는 거야? 대머리일까요? 여기 양쪽에 이제 수류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수류탄을 해가지고 입으로 딱 까서 던지고 누르는 것은 크레모아라는 게 크레모아. 이거는 직선으로 가는데 팍 앞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나가도록 이 앞에 설치를 해놓고 누르고 그다음에 쏴. 그래서 이거를 밥 먹을 때 이렇게 쭉 밥을 먹을 때마다 점호해서 잠잘 때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까서 누르고 까서 던지고 누르고 쏴. 까서 던지고 누르고 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먹고 늘 이거를 입버릇처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까서 던지고 누르고 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소대장이 딱 신호를 하니까 막 그냥 아니라 다를까 우당탕탕탕 막 펑펑펑펑 그냥 다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헬리콥터가 이렇게 두두두두 와가지고 시체들을 이렇게 수습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포상 휴가를 나가는 거죠. 이제 1계급 이렇게 이제 특진을 하고. 그래서 이제 헬기를 타고선 딱 연병장으로 이제 두루룩 날아가니까는 전 부대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를 마중하러 왔구나. 전부 다 막 대대장까지 다 나와가지고 서 있어서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딱 헬리콥터에 내렸더니 대대장이 막 쫓아오더니 그 소대장을 갖다가 쪼인따를 까고 이 새끼야, 네가 막 주먹 다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까서 던지고 누르고 쏴 됐는데 수류탄 중에 안전핀을 깐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던져서 다 이 실제 상황이 실제 그분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크레모아는 뭐냐? 이게 일단 수류탄이 이렇게 두두두둑 하고 터지지 않고 물에 던져지니까 베트콘들이 오다가 평 해가지고 건너가 버렸지. 그리고 크레모아는 직선으로 가니까는 이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게 조준이라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쐈느냐? 자기도 다 이러고 쐈대요. 이러고. 그러니까 베트콩이 한 마리도 안 맞은 겨. 그러니까 대대장이 열받아가지고 이게 아마 그냥 하여튼 막 그냥 한 달 내내 군차를 받아요. 한 달 내내. 여러분 봐봐요. 그렇게 매일 그냥 막 까서 던지고 누르고 쌀을 밥 먹듯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실전 상황에 딱 가니까는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늘 이게 영적인 이게 무기예요. 어둠의 권세를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그냥 이거 한 번만 그냥 까서 던지면 그냥 그 어둠의 진지가 그냥 초토화가 될 만한 그런 영적인.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듀나미스, 그게 권능, 그게 듀나미스가 뭐냐? 원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그냥 빵 그냥 크레머처럼 그냥 진지를 초토화낼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것이 세상 끝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너희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리라 했는데 해요? 들고만 다녀. 들고만 쏴라 그러면 전부 다 이러고 쏘고 있고, 까서 던져라 그러면 좀 묵상 좀 해라 하는데 그냥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고. 군인은 군인인데 군인 같지 않은 군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대장이 내려와가지고 너네가 군인이냐 이 자식들아, 상을 받아야 할 자리에 조인트를 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똑같이 우리 군복을 입었는데 아까 우리 박스 안에 읽어봤잖아요. 똑같은 군인은 군인인데 만년 1등병, 적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전부 다 숨어버리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숨어버리는 이러한 군인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특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부지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영적 특전사다. 다시 한번, 나는 영적 특전사다. 여러분 군복 입었다가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특전사는요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적진을 향해서 그냥 돌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특전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것은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능력이 잘 안 나타납니다. 성령을 자꾸만 우리가 무시하고 성령의 의견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다가 소멸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습관화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 특전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